4년을 밝힘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그 네 번째 날로 살림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 몸이라고 했으니까요, 몸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들이라고 했으니 교회는 그래서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이 다 다양합니다. 어느 것 하나 왼쪽 오른쪽 같이 있어도 같은 게 없습니다. 다 다양한 모습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지체들이 섬김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져 가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섬김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섬김 통해서 교회는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뜻을 멋있게 완성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예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할 때 교회에서 늘 분열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너무나도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 다르게 지음을 통해서 이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 이끄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도록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은사도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저 한 사람에게 각각 다른 모든 지체들에게 독특함으로 나타나게 될까? 올 한 해는 그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멋진 능력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 또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긴다,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편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꼭 교회 나가야 되나? 요즘 같은 세상에 그저 집에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집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나 나름대로 착한 일 하고, 그렇게 복음의 일을 하면 되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낫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예수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거기에 기쁨과 보람이 있도록 설계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김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상급과 여러분이 하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놀라운 일로 불러주셨는데요. 오늘 이 섬김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당신을 설명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은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소위 계시의 공백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침묵기가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끝자락인 구약의 끝인 말라기에서부터 신약에 들어가기까지 이 계시의 침묵,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한 400년 정도 시간이 된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제일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잘못 살아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조용한 침묵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때 유대의 한 문학 특징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도래 사상에 대한 문학 특징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이라는 이 문학 사상이, 문학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메시아를 칭하는 그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인자라는 표현이 메시아 그분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 그분이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오고 계시는 중이시죠. 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나는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나는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여쭙습니다. 섬김을 받으며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섬기며 사는 것이 복일까요? 우리는 지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신년 첫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때에 금식하는 한국교회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새해를 열어가는 그 소중한 경건의 모습을 갖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결박당한 자가 있으면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 있으면 자유케 해주고, 줄인 자가 있으면 먹여주고, 그 어깨에 메어진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타인의 자유를 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줄인 자 있으면 먹여라. 헐벗은 자 있으면 입혀라. 집 없는 자 있으면 너희 집에 들여라. 너희 고륙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채워줘라. 금식은 성도들의 영성에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왜 금식하는 거 아니?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배가 고프지만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의 시간입니다. 이 깨달음, 이 경건훈련, 이 금식의 정점이 어디냐면 그것은 섬김에 있다고 우리에게 이사야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은 정말 큽니다. 이어서 이사야 58장 8절로 12절에 쭉 나오는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김이라는 경건,
진정한 금식의 경건을 실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는 12절 말씀을 보며 깜짝 놀랐는데요.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러분, 나의 후손이,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오랜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금식의 영성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정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너의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참된 금식의 영성, 곧 섬김의 금식을 하면, 그러면 너는 흑암이 아니라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아픈 자, 괴로워하는 자, 그런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으실 약속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한 해를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건과 내가 생각하는 경건이 때로는 차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틀린 거죠. 성경이 맞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한번 펼쳐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신약 369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1장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건 바로 고아를 돌보는 일이며, 그것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는 일이며, 또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이 성김이야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언제나 섬김의 법칙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르지요. 세상 나라는 권세 있는 자나 힘 있는 자가 나타나면 호위하고 경호하고 그를 대접하는 일이 늘 세상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방법입니다. 누가 높은 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낮아지는 그 자가 높은 자라고. 너희들 중에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낮아지는 자가 되라고. 누가 높은 자입니까? 교회에 누가 어른입니까? 교회에 누가 지도자입니까? 교회에 누가
존경받는 자입니까? 그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 발 씻기는 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받은 바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섬김을 하다가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쯤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평생 낮은 자로서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될까? 목사는 목사로서 섬겨야 할 몫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여러분의 삶에서의 하셔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 섬김을 우리 함께 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이 섬김이 각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갈 때 하모니는, 조화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지휘자, 반성교회의 진정한 지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다양한 섬김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주님이 나 작은 섬김도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2024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십시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압제당하는 자를 섬기는 일입니다. 영혼의 핍절한 자를 붙들어 주는 일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내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2024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의 초대로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도록 권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교회에 충성된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섬기시는 여러분, 아름답게 충성하며 이렇게 섬기다가 내 주 예수를 만나 배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반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보면서요, 합심기도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합심기도 1.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게 하소서. 2. 낮은 자리에 먼저 서 있게 하소서. 3. 형제 자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4. 나의 작은 섬김이 영혼을 살림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섬김이 이런 기적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올 한 해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 구절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섬김 그 은사를 가진 자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을 하나님 우리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뜨겁게 섬겨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낮은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사 내 자존심도 내 생각도 내 의지도 주님의 뜻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되 사람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 형제와 자매를 섬기되 그 안에 계신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형제자매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섬김이 저 영혼을 살리는 살림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붙잡으며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인생 참된 경건으로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만 맡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이끌림을 받는 거룩한 은혜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시려고 목숨 내놓아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이토록 놀라운 섬김을 주신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섬김, 당신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기꺼이 오르사 죽음을 맞이하신 그 예수님의 섬김, 하나님, 천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저희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들도 옆구리에 수건을 동인 채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주 섬기듯 영혼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나가되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형제 안에 자매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발견하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의 섬김이 예수님을 섬기는 섬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섬김이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시되 나 맡은 본분을 깨달아 주를 섬겨나가는 우리 반성교회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덧입어 그렇게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섬겨나가다가 내 인생이 복을 받고 내 자손의 인생도 복을 받는 물된 동산 같은 은혜로운 시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